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 자, 교독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이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했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게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노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노유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 아직 그들이 합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래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래하간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노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읽으면서 좀 성경 속에서의 일이지만 좀 답답하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되죠.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아닌. 또한 에서와도 화해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을 하죠. 자, 32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 다음에 33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 화해하는 거룩한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오늘 이 34장에서 의외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의 흐름 속에 이스라엘 이름 받았죠. 그리고 또 그 가족의 정말 큰 문제인 형제의 화해를 이루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새로운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씨름에서도 이겼습니다. 형 에서와의 영적 씨름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의 일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야곱의 가족과 세상과의 씨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봉독한 대로 쭉 보면 기도가 있나요?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그죠? 없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제사가 있나요? 없죠. 하나님 말씀이 있나요? 없죠. 대신 인간의 욕망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복수가 나오고 그리고 또 침묵만이 나옵니다. 정말 승승장구하던 야곱의 상황에 일생일대의 위기가 닥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죠.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 승승장구하다가 일생일대 어떤 위기 속에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한순간 뭐 작은 사건에도 그게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야곱과 그 아들들은 이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첫째, 이 한번 야곱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창세기 33장, 바로 전장이죠. 거기 18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야곱이 세겜에 도착을 하죠. 세겜 성읍에 이르러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그 백크시타에 이 장막을 친 땅을 살죠. 자, 근데 거기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이름을 제단을 쌓고 엘렐 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제단에 이름을 붙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입장이죠. 이 당시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어디서 받길 원하셔요? 35장 1절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서라고 말씀하세요. 베델은 어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편안히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기가 하나님의 제단이 될다 그랬거든요. 베델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기도의 사닥다리도 본 곳이에요. 그래서 서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편히 돌아오게 하셨고 에서와도 화해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베델로 가지 않고 그냥 세겜에 머무릅니다.
세겜은 어떻게 보면 이 교통의 중심지로서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지역에 따라요. 사업하기도 좋았대요. 그러니까 사업하기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위험한 곳이죠. 그러니까 그 야곱이 승승장구하고 잘 될 때 자기 편의적인 예배를 추구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바로 베델이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위기, 영적 위기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배가 불편해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3차례씩 하나님께 모이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모아서 절제해서 성지순례를 하잖아요. 성지순례는 우리가 하는 여행 경이 아니죠.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과정을 준비하고 가는 것. 그 기간 자체가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그 예배의 한 과정, 준비 과정이에요.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가 있다고 하신 것, 예배의 처소, 예배로 지정된 약속된 장소가 중요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을 했어요. 야곱이 그렇게 소원도 했어요. 근데 세겜에서 머물러 거기가 좋고 경제적으로 좋고 환경적으로 좋고 그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는 그냥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어떤 우리의 모습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의상으로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 유튜브 예배도, 심지어 성찬식도 막 유튜브로 한다. 그 일은 우리 편의적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가? 예배는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주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올라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돈 좀 벌고선 예배 열심히 드릴게요. 봉사할게요. 조금만 안정되면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퇴하죠. 은퇴했는데 뭐 이제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퇴해도 헌신의 현장은 은퇴가 없다. 헌신의 현장이 은퇴하는 거 봤어요? 자, 이 세겜에 머물러서 거기에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보다 자기의 연실의 편리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 마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세겜의 장소는 결국 시험이 드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1절에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근거가 주는데 내가 세상과 가까워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과 가까워지면 거룩이 무너지더라고요. 거룩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우리는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거리가 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보혈의 감격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거룩이 점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인지라. 그 디나가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구경 나갔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이 보러 나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 보러 나갔다 이 말이 야차라는 단어로 쓰이더라고요. 야차. 이걸 제가 이 말 가만히 보면 생각하는 거예요. 아차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차 이거 잘못 갔구나 이렇게. 야차. 단순히 외출했다라는 의미, 그냥 구경 갔다라는 의미보다는
자기 공동체를 떠나, 완전히 떠난 건 아니죠. 마음이 거기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에서 떠나 세상이 즐거운 쪽으로 점점 들어갔다라는 거죠. 결국 가나안 문화에 접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디나가. 그러다가 보니까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일들을 보게 되면, 자, 그 문화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2절에 히족성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끌어들였다. 이 끌고, 강제적인 끌고 갔다가 아니에요. 결국은 세상 구경하러 갔다 거기에 이끌림을 받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세상 구경 잘못하면 우리 가치관이 뒤바뀌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가치관이 자꾸 주의 말씀화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화 돼야 돼요. 근데 내 가치관이 그냥 고정돼 있든지 내 가치관이 주의 말씀대로 바뀌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으로 더 많이 바뀐다면, 그건 어디서 보느냐? 우리가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을 때 툭 던지고 나오는 말이 세속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 말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 디나는 가나안 문화를 구경하러 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 가치관의 혼돈을 통해 오늘 여기서 보면은 세겜의 그 이끌림을 받게 되는 유혹의 일들, 유혹이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보면 문제가 생겨지는 일들이 뭡니까? 유혹, 이끌림을 받는 것을, 내가 뭐 친하니까 그리고 또한 초대하니까 이러고 하거든요. 부르니까 이렇게 하는데 결국 거기 어떻게 됩니까? 디나가 그 유혹을, 이끌림을 받아서 욕보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욕보다라는, 오늘 여기서 욕되게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또 아나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냥 한 사람의 그 성폭행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 자체가 짓밟혔다라는 의미로 써요.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일들 속에서 디나가 세상 구경 간 것이 결국 그 속에서의 문화 속에서 가치관이 흔들리고 세상에 끌림받아 자신의 영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겨루 이긴 이스라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영적 부분들이 짓밟혀 버린 거죠. 그래서 아나라는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서의 모든 권리나 보호 깨져버린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여기 세겜이 연연하고 디나 연연하고 소녀를 사랑해서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 그러는데, 이 소녀를 잡고 있으면 보내주지 않고 그렇다고 사과도 하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야곱도 그래요. 야곱도 보면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는 그렇겠지만 물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어요. 잠잠하고 있어요. 이 속 뒤집힐 일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의 침묵은 가정을 위태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은요, 이 야곱은 철저하게 아직 인간성이, 그래서 그 야곱이라는 인간성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철저하게 이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자식들이 잘못된 것을 지도하지 않고 그것을 했을 때 오히려 또 자식들의 핑계를 대고 책망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식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걱정,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보면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아주 속상한 얘기를 하죠.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냄새나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냄새나면 파리떼가 오듯이 정말 나는 숫자가 적은데 저들 많아서 나게 달려들면 어떻게 할 거냐, 멸망할 거 아니냐, 이걸 걱정을 하고 있어요. 참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곱이 옛 본성을 아직은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난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룩을 잃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라는 거예요. 자, 시몬과 레이가 행한 일이죠. 세겜이 같이 동원해서 같이 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무슨 혼수라도 다 그냥 아무리 큰 거라도 말한 대로 다 제공하겠다라는 일들 속에 그들이 제안한 게 뭡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냥 주면 우리가 수치가 되니까, 이미 수치는 받았는데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14절에 보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누이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15절에 어떻게 돼요? 그런지 이같이 하면 어떻게? 너희 중 남자가 나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주겠다, 우리 동생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할례는 그냥 몸에 행하는 어떤 의식적인 것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그런데 왜 이 할례가 중요하냐면요, 이 메리트라는 용어를 써야 할례는 언약의 표라는 거예요. 언약의 표. 그냥 할례를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계약의 표란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한 백성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때 세례를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유대인들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화할 때 할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귀한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면 이 언약을 받아들이고 너희가 귀화해라, 그래서 우리 같은 민족으로 되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문제가 됩니까? 이 언약의 표를 복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일을 가장 악한 일에 사용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거룩한 것을 악한 것에 쓰게 돼요. 이 큰일이죠. 오늘 우리가 가진 교회 직분, 내가 가진 신앙으로 교회에서 준 직분 얼마나 귀중해요. 신앙, 또 내가 받은 말씀, 이것을 내 감정이나 내 이익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옛날에 저쪽 주덕에서 7위는 받았어요. 장로인데 기도하다가 아무개 성도네 집에 가서 내가 기도해서 감동받았는데 당신 나 100만 원 빌려줘야 돼. 안 빌려주면 하나님이 저주할 거야. 누구한테 가서 내가 기도했더니 당신 나한테 1000만 원 빌려줘야 돼. 안 그러면 저주할 거야. 이런 일이 문제가 되고 나중에 고소가 돼서 노회에서 면직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자기 신앙을 자기 이익의 수단이나 악한 수단에 사용을 하나님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그 천안에 가서 집회를 할 때인데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이 막 시끌벅적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래 봤더니, 아니 그 집회하고 있는데 주차장 입구를, 그러니까 주차장에 모르는 차가 세워져 있어요. 집회라고 행사가 있으니까 세우지 마. 우리 여기 그렇잖아요. 가끔 전화도 안 받고 막 대고 말고 막 어떤 사람 니네 땅이냐 막 이러고 있고요. 정신 나가서 우리 땅 들어와가지고 니네 땅이냐 그래. 어이구야 깜짝아. 이거 뭔 일이래요? 뭐가 만져졌나 봐요. 중요한 때 깜짝 놀래. 가슴이 덜렁거리네요. 잘 붙여야 되겠는데 화면도 꺼져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시끌벅적 하는데 지금 빼달라 그런 거예요. 차를 빼달라. 연락을 했더니 이분이 온 거예요. 이만큼 해가지고 그럼 차 운전하면 좀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빼달라 그러니까 이제 빼줬는데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면서 뭐 차에 타면서 내가 서울의 어느 게 안수 집사인데 뭐 이걸 가져오려냐고 한마디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빼갔는데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차라리 안수 집사라고 하지 말든지. 그래가지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예배 전인데 그 차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던 그런 때가 있어요. 정말 안수 집사는 교회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직분이나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내 이익의 무기라든지 내가 어떤 일들, 악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일들이 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거룩은 복수의 무기가 아니라 거룩한 직분이나 내게 주신 거룩한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된 역사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말도 못할 일들이 참 많은데 이것은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도. 그래서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듯 정말 세상과 너무 가까워지고 내 직분이 어떤 나의 면피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일들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경목을 활동하면서 경찰서하고 얘기를 해서 경목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좀 만들어 달라니까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교통 법규 어겼을 때 괜히 그걸 내민대요. 그래가지고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전에 한번 어떤 일이 있으면 저기가 있었어요. 경목도 있고 군목도 있고 향목도 있고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차를 인원수 위반해 가지고 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이제 경목, 경승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경신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세 사람이 다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내가 이제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가면서 우리 세 사람이 탔으니까 우리 세 사람 중에 만약에 걸리면 그 경찰이 우리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알아볼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큰일 날 일이다. 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제 이런 일들 생각하냐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룩한 명예를 사용해도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래 보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서울 가면은 3차선이 좌회전, 1, 2, 3차선이 좌회전이고 그 다음에 직진 차로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막 이제 8차선 막 이러니까. 저는 모르고 이제 3차선 정도 되면은 그냥 직진 차로니 하고 갔더니 사거리에 보니까 좌회전 차리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좌회전 가면 한참 도는데. 근데 신호가 바뀌어서 직진차로가 먼저 떨어져요. 할 수 없이 그냥 직진차로 가면서 마침 또 건너편에 경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얼른 경찰관 앞에 대서 죄송하다고 내가 차를 잘못 들어섰는데 내가 어딜 찾아갈라 그랬는데 내가 길을 좀 헤매고 있다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내비게이션 없을 때예요. 거기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고맙다 그랬어요. 차선 위반이었는데 길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거룩성을 지키면서도 정말 신앙의 복된 역사를 우리가 지킬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백성이 할례 받는다고 언약의 백성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정말 희족속을 멸할 복수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런 과정들. 세상과 가까워진 게 문제였고요. 가장 먼저 세상과 가까워진 것 중에서 더 먼저 뭡니까? 예배의 자리가 문제였던 거죠. 정말 우리는 내가 예배가 내 편리적인 게 아니라 불편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약속하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그 예배가 자꾸 우리 편리성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오후 예배도 그렇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사실 우리 예배의 가치가 존중하기보다는 내가 편한 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버렸어요. 그건 정말 우리가 중심 속에서 회개해야 될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처음에는 막 우리가 신앙이 뜨거울 때 막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바쁘다 뭐하다 피곤하다 하면서 자꾸 예배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예요. 자, 물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 주세요. 내가 위치도 거룩한 위치 주시고 뭐 해주시고 번성하고 정말 내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잘 됐어요. 자, 잘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자, 내가 평범한 사람으로 있을 때 시간이 많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힘든 일을 많이 맡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쁘죠. 바쁘면 예배가 더 열심히 드릴까요? 자꾸 줄어들까요? 꼭 기억해. 나를 복 주셨을 때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유지되고 있는 거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잘 되고 하나님께 복 달라 그랬는데 자꾸 예배는 줄어들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나를 복 줄 보람을 느끼시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예배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하길 원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바빠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더 드려지길 바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바쁘다고 하나님께 드려진 게 자꾸 줄어들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복 줬는데 보람을 느끼겠는가? 자식들이 재산을 내가 나눠줬어요. 풍성하게 하려고. 그래서 자식들이 더 잘해줄 줄 알고 그랬는데 자식이 이제 재산 바르고 자주 오더니 재산을 나눠주니까 이제 1년에 한 번도 얼굴 보기도 힘드네. 자, 그러면은 그래도 할렐루야 기뻐할까요? 괜히 줬어. 그럴까요? 리얼하게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수록 내가 그만큼 번성하면 세상이 더 많이 접해져요. 세상이 많이 접해지는 만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예배로 또 접해져야 돼. 그래야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우리가 영성을 유지하게 되고 거룩을 지키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자기 편리대로 그냥 세겜에다 제단 쌓아 여기서 아무 데나 드리면 되지 뭐 하고 있고 또 세상 구경하러 돌아다니고 있고 자식들은 그리고 있는데 야곱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고. 자,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디나의 이야기를 듣고 잠잠했어요. 왜? 괜히 여기서 떠들다가 자식들도 없는데 해코지 당할까 봐 정의라고 하는 것을 감추고 있는 거죠. 곤란하게 될까 봐. 근데 30절에 와서 본색을 드러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국 가나안 족속과 무리 족속에 악취를 내게 했다. 냄새나게 해서 나를 알아보게 했다는 거지. 해코지하게 되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일을 계획할 때 아버지한테 얘기 안 했을까요? 안 하고 했을까요? 하고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보면 13절 이후로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에 대답했다.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 이 세겜하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들들이 들에서 좋았을 때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또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야곱이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야곱은 말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자식들을 책망을 해요. 악취나게 했다. 네 이제 멸망당하겠다. 자, 그러면 31절에 보면 말아요. 자식들은 그가 우리 너희를 장녀같이 대하며 오리니까 정의를 얘기를 해요.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뭐가 되냐면 야곱은 역시나 인간의 본성적인 일들 속에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자기 계산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전을 먼저 생각하죠. 딸이 뭐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그 인격이 짓밟혔던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도 안 보여요. 자기 손해만 생각을 하고 자기 위기만 생각을 해요. 우리가요, 인격적 무능함이 언제가 오냐면 나만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만 생각을 해요. 야곱처럼 말해. 나만. 이게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가 예수님의 소원에 돌이킨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자기만 생각했을 땐 자기 이익, 자기 건강, 자기 몸, 자기의 어떤 안위를 생각하니까 예수님 부인해서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회개하니까 어떻게 누가 보여요? 주님이 보이죠. 그렇게 회개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돌이켜 내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고, 잘 지키라고, 믿음 안에 잘 서도록 격려하라고. 이제 너만 생각하지 말고 내 형제도 생각하는 존재가 돼,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못했을 땐 자기만 생각해요. 우리도 그래요. 연약하니까 다른 사람 이렇게 덕이 있는 사람은요, 가정에 썩인 사람은 가족 걱정을 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만 생각하는데 내 입장만 생각을 해요. 교회는 모든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믿음의 사람, 특별히 직분자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성도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기도함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일들 속에서 그냥 단순히 그냥 여기서만 끝나면 되는 것인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일들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나오는 그런 과정들이지만 시므온과 레이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축복하는 과정 속에서 흩으신다 그랬어요. 흩어지리라. 그런데 시므온은 진짜 흩어져요. 그 시므온 족속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요. 근데 레위는 회개를 하죠. 그리고 출애굽 상황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죄에 대한 징계 앞장서게 되고 모세의 편에 서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레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레위를 흩어지긴 하지만 흩어진 곳 성에서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면서 용서받도록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이 죄로 인하여 그들이 당한 것은 흩어지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섰을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베드로처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회개한 후에 나만 생각하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담임 목사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넓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사라지니 세속화되었습니다. 세상 구경 가서 세상의 문화를 접하니 그 세상 문화는 그 디나와 야곱의 집안을 완전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위기에 쓴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35장에서 다시 베델로 와라 해서 음성 속에 다시 예배를 베델로 가서 드릴 때, 정확한 예배일 때 회복되는 역사를 주시지만 중요한 거죠. 예배를 잃어버리고 세속화될 때 그들의 인생 자체는 혼돈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 나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내 필요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가? 정말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복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영광을 감사해서 최선을 다 예배 드리는 삶인가? 내가 세상에 너무 놀다 보니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에서 그냥 되어지는 가치관이, 제된 가치관이 나의 거룩성을 무너뜨리는데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더 온전할 것인가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35장에서 예배의 자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이 회복되긴 하지만 우리도 이런 반 살펴보면서 나도 혹시 내 주변에 모두 혼란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주변에 모든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세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베델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다시 주님 앞에 시작하게 하옵소서. 정말 은혜 가운데 승리했던 야곱도 한순간에 그의 마음이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더 다시 부여잡고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